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사, 자기가 계획한 대로 먹은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대화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만 된다면,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계획한 대로만 모든 일이 잘 되어지면 사업하는 모든 분들이 다 대박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망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사회생활 기업을 열어서 창업을 해서 내가 해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참 만만치 않다. 또 내 뜻대로 잘 안 되더라. 내 뜻대로만 되면 좋은데, 계획한 대로만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버림받지 않도록 어떻게 자기를 쳐서 복종했다고 그러고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갈 때도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셔서 마게도냐로, 유럽 쪽으로 가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셔서 그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힘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죠. 사람의 만남이 우연히 없습니다. 그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셨더라.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였고, 루디아로 하여금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강권하여 머물게 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뭐가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빌립보의 처음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누구를 또 만나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건은요,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지금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었더라.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귀신 들어서 자기가 점을 봐줘서 사람들에게 그 점괘를 봐주고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수입으로 그 자기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언제 만나게 되었느냐, 뭐 하다가 만나게 됐다고 성경 말합니까? 16절 제일 앞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뭐 하러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뒷받침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기도예요. 예수님은요, 어떠했습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늦은 밤에, 새벽 미명에, 은밀한 중에.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항상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로 깨어있어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 뭐예요? 공부해라. 공부해라죠. 공부해랍니다. 왜요? 학생들이 잘 몰라요. 그때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왜 그때 공부하라고 했는지 나중에서야 깨닫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공부가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 뭘까요?
기도하라. 공부하라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산성수 은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 준대잖아요.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된대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또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덧붙여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너희 자녀들이 돌을 달라 하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있느냐? 없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왜 못 얻었대요?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기도에 관해서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비유 주신 게 뭐예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과부는 힘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재판장을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귀찮게. 그런데 이 재판장은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렵지 않은 사람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과부가 나를 매일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못 살겠다. 그러니까 귀찮게 하니까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귀찮게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좀 귀찮게 해 보셨어요?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라고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한 것에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 포기하고 좀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그냥 말고 이 과부의 재판장에게 청구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보세요. 계속 복음 전도 여행을 하러 다니면서 그가 놓지 않고 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 기도예요. 13절의 말씀에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13절을 읽어볼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뭐 하러 나갔대요? 기도하러 나갔대잖아.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러니까 나간 목적이 뭐예요? 기도하러 나간 거예요. 오늘 16절에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뭐 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요 그냥 아이고 나 기도해야 되겠다 그냥 기도가 잘 되면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더라.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때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입구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앉아 있었죠. 그 사람이 성전 입구에 앉아 있다가 기도 시간에 거기 앉아 있어서 기적을 체험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거기 앉아 있는 한 번도 못 걸어본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뭘 줄래나 하고 바라보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기적이 언제 나타났다고요? 기도 시간에.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또 나누겠지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옥에서 그들이 뭐 하냐면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이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지 않으면 됩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3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위병에 잘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속이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유가 뭡니까? 규칙적인 식사를 안 해서 그렇죠. 다른 이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개 보면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갖지 않으면 이 위가 이게 일해야 될 때 일하고 쉴 때 쉬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그냥 일하다가 어떨 때는 그냥 계속 쉬다가 그러니까 이게 병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으면 위병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경우 왜 그렇습니까? 이 답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거 뒤에서부터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 이게 뭐냐? 기도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좀 떨어져 있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아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이 있어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주세요 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좀 책망하시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이렇게 있어야 되냐. 좀 능력도 행하고 좀 그러면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요, 제 아들을 죽이려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뭘 좀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뭘 좀 할 수 있거든.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로서는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 아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 또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귀신을 향하여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러니까 아이가 죽은 것처럼 쓰러지는데 조금 있다가 아이가 일어나게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귀신이 나가고 치료받아서 돌아갔어요. 나중에 제자들하고 주님이 이렇게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데 제자들이 주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왜 이 귀신 들린 아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바울이 이 건강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원인도 바로 이 기도에 있었죠.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인 이 기도 습관을 갖는 것은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시험 들지 않게 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기도는 호흡이라 숨 쉬지 않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기도에 힘쓰라 그러죠. 힘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습관이 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게 내가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깨어서 주님과 교통하고 기도로 강청해서 하나님은 좀 귀찮게 해보세요.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러 가다가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요,
이 바울과 이 복음 전하는 이들을 막 따라오면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쳤냐면 1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바울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따라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소리쳤대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거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여러 날을 그렇게 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좀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이 여종만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했더라라는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만 뭐라 그래요? 바른 말 하고 있잖아 지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라. 이게 바른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바른 말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네.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은, 이 여인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육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이죠. 영적인 일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그랬잖아.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바울과 이 일행을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이거 어떻게 해요? 육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는 거.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 근데 이 여인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하여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가 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지금 여기 귀신이 바울 일행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니까 아는 거지.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거 몰라요. 다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만 분별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경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이거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거구나. 메모를 하든지 기억을 해놨다가 실행을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거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니까 전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을 하는 겁니까,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대신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여종만도 못하네.
귀신 들린 여종만도 못해요. 바울과 그 일행을 알아보잖아요. 여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이라는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엘리사 지나갈 때마다 강권해서 부르죠. 뭐라고 그래요? 수넴 여인이 이 남편에게 우리에게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거 알았으면은 엘리사 자기 집으로 막 서로 데려가서 축복받으려고 막 자기가 막 모셨을 텐데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여 보내실 때도 그랬잖아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보니까 루디아가 어떻게 했어요? 강권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신 거 아니에요. 사도들,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 자기 집으로 강권해서. 왜? 축복 받아야 되니까. 이게 축복받는 지름길이니까, 비결이니까. 그래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이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영안이 열려야 돼.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 뭐가 귀하고 뭐가 안 귀한 건지 알지.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새겨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 귀신 들린 여종만 못해요. 지금 여기 빌립보에 있는 이 사람들. 그렇게 바른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잠잠해 조용히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은혜도 누가 받습니까?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갈급한 영혼에게 단비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하고 느껴지는 거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힘써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힘써야 된다. 자, 이 여인이 이렇게 계속 말하니까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이 여인을 괴롭혔던 게 뭡니까? 귀신이죠. 그런데 이 귀신 어떻게 병원에 가면 해결함 받나요? 병원 가면 나 귀신 들렸는데 귀신 이거 뭐 약을 처방해 주든지 뭐 의술로 하든지 나 이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현대 의학으로 안 되죠. 다시 말해 제가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의 방법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상의 방법 아무리 다 동원해봐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해결 받았죠? 이 여인. 귀신 나갔죠? 어떻게 나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찬양했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쫓아간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야만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나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둘러싸인 문제,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여러분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그럼 여러분들 삶 속에 당면한 문제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주님께로부터 왔어요. 문제 출제자가 주님이에요. 그러면 정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 그럼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세상적인 방법 다 동원해봐도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된 사람을 쫓아내줬어요. 이 귀신이 나갔어요. 이 사람이 멀쩡해졌습니다.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갔는데 성경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아요. 그런데 쉴 곳을 얻지를 못하니까 이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와서 그 집에 와 보니까 깨끗이 비어있고 청소되었대. 그 집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심령이에요. 그 사람의 심령이에요. 이 심령이 이 아내가 어떻게 되었대요?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더라. 뭐 새 집처럼 이렇게 딱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 집 안에 주인이 없다는 거잖아요.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도로 들어가는데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더라. 그럼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이 사람이 귀신 못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된다. 네. 그 집이 비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주인이 없잖아요, 그 집에. 그 집에 주인을 들여놓으면 되잖아.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으로 자정하고 있으면 귀신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러네. 그런 거예요. 그럼 귀신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내 빈 집에 주인이 없으니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그래서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집에 주인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계시면 마귀가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한 주인을 섬기지 두 주인 섬길 수 있어요, 못 섬겨요? 못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 안에 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주라는 게 뭐예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잖아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내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주님. 그런 사람은 주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요. 그럼 귀신이 와서 들어올래다가 아이고 저기 예수님 있네 하고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카톡 단톡방에 주일날 민정미 집사님이 어느 사진 하나에 글을 실은 걸 올렸어요. 내용이 이거였죠. 보셨죠? 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 찬양을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올렸어요. 이거에 맞는 찬양이거든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세요. 근데 이 사건이 꼭 믿음이 떨어지면 꼭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 믿음이 떨어지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꼭 나 혼자인 것 같지. 근데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되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동행하여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문제, 귀신 들리는 이 여종의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받은 겁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해결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셨죠.
포도나무의 비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가 가지다. 그러면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대요? 죽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 떠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소멸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뭐냐면 한 번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부분, 이 16절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앞부분의 13절의 말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는 제가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숨 쉬지 않고 여러분 못 살아요. 숨 쉬지 않고 못 살아요.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강조해 주셨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꼭 시험 들고 넘어지는 사람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정답은 그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시험 들지 않습니다. 깨어있기 때문에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엄청나게 손해보고 살아가고 있다. 내가 기도할 때 당장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을 반드시 해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했느냐? 왜 못 얻었느냐? 이유를 살펴보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구하세요. 과부와 재판장처럼 좀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을 좀 귀찮게 해보시라고. 귀찮게. 그분 능치 못함이 없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른 말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하는 자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영적으로 막혀갖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어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육적인 것입니까? 육적인 것으로 점점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은 반비례한다고 그랬잖아.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서는 멀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것들이 달콤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면 그건 내가 지금 이미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영적으로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 내게 지금 뭘 요구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몰라요. 그래서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힘쓰셔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누었던 것이 이 여인의 이 문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풀으셔야 됩니까? 하나님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그러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딱 막아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문제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 주님께서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어디서 풀립니까? 주님 손 안에서 풀려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우리예요. 그래서 주님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 붙잡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가다가 만났습니다. 저들의 삶이 바로 기도가 뒷받침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습관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아무리 급하고 바쁜 일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과 나와의 교제하는 이 시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구함을 통해서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받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만 분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이랑은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놓고 하실 때 그 영적인 감각에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의 문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얽힌 문제들 어디서 풀립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오니 주님 손안에서 풀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고 의지함을 통해서 저들이 자유함을 얻고 해결함 받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